크신 게 가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들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이죠. 이들은 예수 복음에 물타기를 했습니다. 복음? 그래 좋다. 그러나 그래도 복음으로는 불충분하다. 예수를 믿어 의로워지는 그 이신칭이 플러스 할례, 플러스 율법 이리 외쳤습니다. 이에 분개한 바울은 줄곧 다른 복음이 웬 말이냐,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소리 넘겨 책망했지요. 왜요? 여러분, 이 복음에 무언가를 섞는다, 복음에 물타기를 한다, 이거는 성립 자체가 안 되는 말이거든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옛날 미군 부대에서 남은 재료를 하나 둘 더하고 넣다가 섞어서 만든 짬뽕탕이 바로 찌개, 부대찌개 아닙니까? 복음에 이것저것 추가해 복음 부대찌개를 만든다? 이거 정말 경박하고 추악하고 무지하고 추태스러운 악함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진리잖아요. 진리라는 그 자체가 참, 정답, 바로, 그것 뭐 이런 뜻이잖아요. 자, 그런 진리 복음에 어찌 더 섞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에 바울이 막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자, 엊그제 주일에도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외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하는 자요. 보시면 귀신이 하나님을 또 구원의 유일한 길 복음을 막 인정하고 소리쳐 외치는 장면입니다. 희한한 장면이죠. 귀신의 본래 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걸 막고 예수 부정하게 하고 거절하게 하고 무섭고 두렵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반대쪽으로 가게 하는 것, 끌고 가는 것, 그래야 귀신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귀신의 외침이 오늘날 귀신의 역사를 너무 잘 말해준다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날 마귀의 전술은 더 이상 무섭고 두렵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략을 바꾼 마귀놈입니다. 계속적인 이 지능적이고 교활한 마귀의 전술은 바로 위장술입니다. 복음에 더하기 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라고 오케바리 인정할게. 좋아. 필요하다면 우리도 과학적, 논리적, 이성적으로 한번 적극 동조해 볼게. 너희는 예수 메시아 그 길로 올라가. 우리는 이 길로 올라갈게. 걔들은 그 길로 올라가고 쟤들은 저 길로 올라가면 돼. 어차피 길은 정상에서 다 만나게 되어 있잖아. 우리 열심히 서로 박수 쳐주면서 올라가서 정상에서 한번 다 만나보자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천재지능을 가진 사단의 고단수 전술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당시 거짓 교사들은 복음을 완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수 믿어. 오케이. 그런데 율법 그 길 잊지 마. 율법에서 강조한 할례 그 길 그것도 있어야 되는 거야. 이에 바울은 계속 마치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처럼 막 강조하고 소리치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신칭을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율법을 계속 연신 대조했습니다.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야. 믿음으로 서서 다
다시 복음으로 살라 외쳤습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먼저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후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할례를 행하였다 하면서 할례, 이 율법은 구원의 결과이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외쳤습니다. 아울러 바울은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율법과 대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강조했지요. 하나님이 죄인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사 믿음으로 의롭다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친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신 거라고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개판 5분 전이고 형편없고 엉망진창이어도, 그래서 율법 앞에 힘 하나 못 쓰고 막 속절없이 나가 떨어져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약속, 그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신 거다. 이것을 감격하며 소리 높였던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지금 계속되는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잠깐 간략히 복습 정리해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 19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자, 율법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도 율법을 좀 한번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개념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미 갈라디아서 공부하면서 수차례 부분 언급드렸지만 한번 복습해 보시자고요. 우리 율법 정리 한번 해 보시자고요. 자,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간략히 한번 총정리하듯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율법을 왜 주셨을까? 두 번째,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 세 번째, 율법이 주는 레슨은 무엇일까? 자, 먼저 첫 번째로 율법을 도대체 왜 주신 걸까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가 정리한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율법을 주심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죄를 억제하게 하시려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또 죄를 억제시키시려고 주셨다는 겁니다. 지지난주에 제가 저희 바이탈교회 이 선교팀을 함께 그 캄보디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5년여 전쯤인가요? 그때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갔었을 때 그때랑 최근이랑 확연히 달라진 게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큰 도시에 신호등이 세워졌고 신호를 나름 지킨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 기억에 캄보디아는 신호등도 없었고 그냥 막 흐름 따라 막 갔거든요. 오토바이들과 차들이 막 뒤엉켜서요. 나름 서로 간에 암묵적인 동의를 가진 채 진짜 막 종이 하나 차이로 휙휙 막 잘 지나가더라고요. 막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위태하고 막 와 무서웠는지, 저 혼자 막 차 안에서 막 허공에다가 브레이크를 얼마나 밟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신호등이 있는 일부 구간에서는 차들이 신호를 지키더라고요. 맞습니다. 법이 없을 때는 그것이 죄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신호등이 생기고 빨간불에는 멈춰야 한다는 법이 생기니 빨간불을 어기면 범법이 되는 겁니다. 죄를 짓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19절 상반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아담 이후 오고 오는 세대에서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계속해서 죄를 지어왔습니다. 죄가 날로 더 지능적이지고 더 심각해지고 심화되었습니다. 더 극악무도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임을 직시하게 하시려고 율법을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이 죄로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 바로 율법이다 소개하십니다. 자, 그래서 보세요. 율법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캄보디아에 신호등이 생기고 신호를 위반하면 범법이다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고 말면 어떨까요? 사람들 신호등 계속 무시하고 그냥 맘대로 운전하겠죠. 그래서 신호 위반을 단속하는 경찰까지 이제 지키고 서는 겁니다. 신호 위반이 이 엄중한 죄가 될 수 있고 비싼 벌칙금을 안겨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법이 알려줘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게끔, 그 범법을 억제시키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호를 지키더라고요. 신호를 어길 수 있는 그 동기를 막 억제시키고 신호 대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억제시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복습할게요.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두 가지요.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억제시키시려고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는 큰 주제로 두 번째. 그럼 이런 율법의 한계는 무엇일까요? 율법으로 죄를 알게 되고 억제는 시키지만 율법은 죄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자, 보십시오. 율법으로 인하여서 율법의 높은 잣대 앞에 사람들은 더 신음하고 끌탕하고 절망하고 아, 나는 노답이구나 처절한 실패와 불가능을 직시하게 됩니다. 율법은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몇백 개 조항 중에 몇 퍼센트 이상만 지키면 패스, 이런 커트라인이 전혀 없습니다. 율법은 잘 지키다가도 하나를 어기면 결국 다 어기는 게 되는 것, 이게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결국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율법의 결론은 저주라는 겁니다. 인간 중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율법은 종래 우리로 율법을 범한 범법자로 낙인을 찍고 율법을 어겼으니 저주, 심판이다 언도하는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까발리고 들추어내지 결단코 우리의 죄를 없애지 못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자, 마지막 큰 주제죠. 세 번째로, 그 율법의 한계 앞에서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레슨을 줄까요? 두 가지 레슨을 줍니다. 첫 번째 레슨은 아,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한번 가능하시다면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아, 나는 답이 없는 죄인이로구나. 자, 그래서 두 번째 레슨, 이러한 강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죄를 없앨 강력한 무언가가 내게 있어야만 한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겐 절실하다. 하나님 은혜의 최고봉 절정, 나는 예수가 필요하다. 이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레슨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19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19절에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중보자, 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베풀어 주셨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한계를 안고 있는 율법이기에 율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의 최고봉 절정, 약속하신 바로 그 자손 예수까지만 향한다는 겁니다. 그게 율법의 유통기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오실 때까지만 싱싱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딱 거기까지라는 그 외침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우셨죠? 어려우셔도 율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정리는 우리가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라디아서의 내용을 더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오늘날 복음의 섞는 이 사단의 괴계 앞에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무장하여 대비하고 이길 수 있다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율법을 주신 이유 뭐죠?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죄를 억제시키시려고. 율법의 한계는 율법은 죄를 없애지 못한다. 자, 그래서 율법이 주는 레슨은요. 첫째, 나는 죄인이다. 저주가 운명이다. 둘째, 그래서 나는 이 죄를 없앨 강력한 은혜가 있어야 한다. 바로 은혜, 예수가 필요하다. 여러분, 율법에 대해 최소 이 정도 기억하고 새기고 또 그렇게 말씀을 좀 더 깊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원포인트 세우겠습니다. 오늘 원포인트는 죄인에게는 예수뿐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죄인에게는 예수뿐, 나에게는 예수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가르쳐 주죠. 그런 율법은 또한 죄인에게는 답이 없어서 오직 예수뿐임을 가르쳐 줍니다. 맞습니다. 죄인 출신인 우리, 여전히 죄의 잔재로 끌탕하는 우리들에게는 답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율법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예수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고백입니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우리에게는, 죄인에게는 예수뿐입니다. 아, 목사님 또 오직 예수라고요? 네, 죄송하지만 그것뿐입니다.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보태거나 섞을 수 없습니다. 죄인에게 주신 오직 예수로 인해 그거 한 가지로 충만하고 충분하고 부유해서 막 넘쳐서 더더욱 하루하루 지날수록 더 감격해 정말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터쳐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에게는 예수뿐, 우리에게는 예수뿐, 나에게는 예수뿐,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인에게는 오직 예수뿐임을 율법을 통하여서 다시금 보고 깨닫고 누리고 감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의 그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해 주시고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감격하며 더욱더 오직 예수뿐, 오직 예수, 내게는 예수밖에 없도다 외치며 자랑하며 끝까지 주님 앞에 매일매일 감격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